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그리고 그 피를 제단의 제물에 드렸다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와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실로암 연못이 무너지면서 18명이 압사당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야기가 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물 문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물을 더 풍족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개설하는 문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로 건설 비용을 종교 성전 헌금으로 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 부족이 왜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잡아서 제물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드리는데 성전에서 물을 많이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드릴수록 물은 소비량이 비례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도 늘어나고 더불어서 제사도 더 많아지게 되고 제물도 더 많아지게 되니까 물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어요. 산 위. 그렇다고 우리처럼 높은 산이 아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헌금으로 수로를 개설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물을 먹는 것, 그것에 성전 헌금을 쓸 수 있겠느냐? 거룩한 돈을 어떻게 이방인을 위해 쓸 수 있겠느냐? 이방인도 같이 물을 먹게 되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성전 거룩한 헌금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정책이죠, 그죠? 대국민을 향한 정책에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소요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소요를 진정시키면서 소요를 진압하면서 몇 사람을 시범 케이스로 잡아서 죽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여서 그 피를 아주 예루살렘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단에 제물 위에다가 이 피를 뿌려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대 역사에 있어서, 당대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란 말이죠. 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정결한 제단인데 그 정결한 제단에 사람을 죽여서 사람의 피를 내서 거기다 뿌려버렸으니까 제단을 모욕하고 유대인을 모욕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가슴이 아주 그냥 불타는 듯하는 분노와 그리고 아픔과 억울함이 있는 거죠. 분노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제단에 피를 뿌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래가지고 더 소요가 잠잠케 된 게 아니라 더 깊이 내 쪽으로 저항이
저항의식을 갖게 됐고 저항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18명이 죽는 이 셈에 뚝이 무너지면서 더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을 지금 오늘 말씀의 1절에 있는 것처럼 두어 사람이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어 사람이 이 이야기, 빌라도가 행한 악행과 그리고 이 샘물이 무너지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은 이 사건을 전할 때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의도는 뭐였을까? 기대하는 것은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대했을까요? 또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분노할 일이죠. 그걸 얘기해서 우리는 천인공노할 만한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하늘도 사람도 분노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빌라도를 처형하자, 뭐 가야시키자, 제거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리고 자기 민족과 동족 이것을 모멸감을 준다, 이러면 아주 이에는 이, 피에는 피에 복수를 하는 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이 드론으로 인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F-15, 35 비행기, 폭격기 동원해서 그렇게 항구 도시를 폭파시키잖아. 그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공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죠? 그렇게 같이 공분을 해줘야 같이 한 마음 될 것 같고, 그리고 같은 마음을 나눈 것 같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이고 일반적인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죠. 그 이야기와 공분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몇 사람이 죽은 게 죄가 더 많아서인 줄 아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느니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이 아픈 사건을 얘기하면서도 아픔과 탄식에 젖어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인 줄 아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느니라. 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의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여기서 대화에,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 받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국민들이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은 거예요. 몇 사람이 죽었다, 몇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이게 민족의 어떤 잔혹함과 이 잔혹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멸하고 모욕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람이 감정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일반적으로 그 감정에 공감을 하고 감정에 동조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의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와도 우리는 그 감정에 붙들리고 포로가 되고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건과 문제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걸 이야기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의 문제가 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그때 세상의 사건이 하늘의 사건이 되고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사건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실수할지라도 계속해서 사람의 문제에 그냥 그 흥분해서 감정에 붙들리고 분노에 붙들리고 억울함에 붙들리고 그거에 휩쓸리는 삶에서 자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가르침이 뭘까? 은혜가 뭘까? 회복하고자 하는 게 뭘까? 위로는 뭘까? 소망은 뭘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총과 계획은 뭘까?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문제가 없고 환난이 없고 내 마음에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또 배우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거든,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맡기는 삶.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내,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었던 그리스도께서 본받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믿습니다. 뭘 본받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렇게 큰 사건, 너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에 공분을 같이 하고 그리고 빌라도를 저주하고 그를 타도하여야 되겠다고 얘기한 것도 인정할 만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그걸 딱 제어하는 거, 거기에 붙들려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숙한 성도로 우리 모두가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건과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 그래서 더 이상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통치자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지도자인 우리가, 영적인 책임자인 우리 성도들과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자기를 부여안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땅의 어려움과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해요. 이게 성숙한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느니라,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죽음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연결시키고 이 세상의 문제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문제로 연결시키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억울하게 이렇게 죽었다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한탄하고 저항하고 이럴 게 아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 중요하고 시급한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적인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다. 왜? 하나님의 심판, 한 번 심판받으면 영원한 판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판결. 그래서 영원히 살 거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거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이 문제, 회개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급성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급성 속에서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금 저들과 같이 당장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막아선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이야기예요.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비유예요?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3년이 되도록 열매를 구하지 못하였다. 3년은 뭐예요? 예수님의 3년 공생에 계속 말씀하신 거죠.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그래? 하인에게, 농부에게 찍어버리라. 왜 허비만 하느냐? 이 농장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농부는 누구예요? 아닙니다, 주인. 내가 한 해만 더 기다려주소서.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잘 돌보겠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때 심판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마음이야? 당장 심판하셔야 돼요. 공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의 하나님, 당장 심판하라. 그래서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한 해만 견뎌주소서. 기다려주소서. 한 번만, 이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다. 내가 잘 돌볼 테니 저 깨닫고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면서도 열매가 없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어요. 회개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앞에 회개의 이야기. 오늘도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이야기하시는데 무슨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고, 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억울하고 한탄할 줄 알고, 그리고 그냥 날뛸 줄 알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죽어 있어. 감각이 없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점검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이번만, 한 번만 기다려 주옵소서.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돌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만 더, 이번만 더, 한 해만 더 하시더니 어떻게 돌보셨어요? 3년차 지나면서 어떻게, 4년차 되시면서 어떻게 돌보겠다고 하시더니 당신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영혼들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용서의 사건을 열어놓아 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맺혀야 할 것은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사건과 회개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할 회개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삶의 열매로 회복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실패해도 3년 동안 열매가 없는데도 예수님은 뭘 못 놓으신 거예요? 이 포도원을 못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과수들을 못 놓으신 거예요. 우리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이 농장 관리인 통해서, 농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주님의 마음이, 그 농부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낸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우리 농부들은 다 봄이 오기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 봄이 오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씨앗을 심어서 심으면서 가을에 추수 열매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태풍이 왔다, 비가 왔다. 그러면 그 장면에 꼭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뭘 보여줍니까? 물에 잠긴 논과 밭과 하우스들을 보여주잖아. 또 떠내려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들을 보여주잖아. 여러분, 이렇게 물에 잠긴 논과 밭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농부의 눈은 황망한 거예요. 눈물도 없어. 흘릴 기력조차도 없어. 그것뿐만 아니라 좀 기력을 차려가지고 쓰러진 볕단 다시 세워가지고 벼 다시 세워서 묶어가지고 그 가을에 그것만이라도 더 열매를 거두고 소출을 얻기 위해서 묶어놓고, 그리고 한 뿌리라도 살려보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또 처참하게 떨어져 있는 널브러진 과수의 모습들, 달려있어도 찌그러지고 상한 것들을 보여주고, 어디 그것뿐이에요. 비가 오고 난리가 나면 전염병 때문에 가축들이 전염병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 가을 되면 값 안 된다고 갈아엎은 밭대기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잖아. 그런데 농부는 또 어떻게? 그걸 놓을 수가 없어. 놓을 수가 없어. 그냥 갈아엎으면서도, 그냥 매번 그렇게 물난리가 나면서 또 무너지면서도 또 다시 그걸 놓을 수가 없어서 다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3년 동안 기대하고 계속 심고 가꾸고 돌보고 세우고, 그렇게 해도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주님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또 그것을 놓을 수 없어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영혼들 놓을 수 없어서 그걸 붙들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흘리며 내 몸을 쓰러져도 이 농작물인 영혼들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모습, 농부의 모습,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놓지 않으셔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농부처럼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맺어야 할 열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해야 할 합당한 열매는 우리 각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것들은 많이 있죠. 그죠? 다양해요. 각 사람마다 다양해요. 그런데 이 회개를 통해서 맺어지는 핵심적인 열매는 뭐냐는 거예요. 무슨 죄, 뭘 잘못, 뭘 잘못, 뭘 무슨 종, 어떤 거 무슨 종, 어떤 거 뭐 이렇게 많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지만, 그러나 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가지는 뭐냐는 거죠. 핵심은 뭐냐는 거죠. 회개의 결정적인 열매는 뭘까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거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걸까요? 내가 살인했는데 살인하지 않는 것, 그게 열매일까요?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제는 도둑질하지 않는 게 열매일까요? 간음하지 않는 게 열매일까요? 여러분, 열매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맺어지는 결정적인 열매는 결국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더 주님을 만나고 싶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주고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주님과 만남의 교제의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열매죠, 여러분. 이게 뭘 하지 않고 뭘 하고, 이것도 열매이지만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래서 이 회복의 기쁨과 감격,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변화가 없어. 회개가 아닌 거죠, 여러분. 회개했다고 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없어. 진정한 교제 회복이 아닌, 회개가 아닌 거죠.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주님과 교제의 친밀함과 깊은 나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예요? 그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맨 앞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세상에 요동치는 문제를 나에게 갖고 와도, 요동치는 문제가 내 삶 속에 일어나도, 감정과 분노와 억울함과 정의에 붙들려서 달려오는 이야기일지라도 우리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듣고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게 진정한 열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외 없이 원하십니다. 목사라고 낳고 장로라고 낳고 뭐 누구라고 낳고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에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지금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서 막아서서 한 번만, 이번만 기다리십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무슨 열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그래서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라고요? 세상에 요동치는 문제,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문제, 삶을 혼동스럽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처럼 이 문제들에 휩쓸리지 말고 이 문제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회개를 이룬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누구의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주변에서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고 또 우리 자신들이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농부의 심정을 가지신 주님, 기다리시는 주님,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우리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에 붙들림 받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의 회복에 진정한 회개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바라보았던 그 마음처럼 그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승리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더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묵상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열매를 구하시는 주님의 요청과 기다림 속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말씀하심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인해서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시고 교제하시며 은혜를 누리시고 그 심령을 갖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승리자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